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춥지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죄 가운데 행하며 죄를 물 먹듯 마시고 살아오는 저희들,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보혈로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중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공격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혹 삶 속에 낭망하고 좌절해 계신 분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곧은 길을 만들어 그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 세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복음이 더욱 세력을 얻어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더욱 널리 퍼지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가정에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선교사들 가정에 영육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칠 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중에 들어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시작이 이러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8가지 복을 얘기하시면서 또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냐 모래 위에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말이 나중에 달라질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 내용은 사실 성경 전체를 압축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구원의 내용부터 신앙생활, 소망에 관련된 것까지 자세하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내용을 5장부터 7장까지 자주 읽어서 신앙의 좀 기준을 이렇게 삼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여기 7절부터 11절에 예수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사람은 죄수가 되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가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 사항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하는 것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구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 되면 안 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차원이 높고 귀한 것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도가 구할 것이 뭔지를 7절부터 11절에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같은 본문에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떡과 돌, 생선과 뱀, 알과 정갈, 여기 세 가지를 예수님이 예로 드셨습니다. 대충 드신 걸까요? 뭔가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뭘 구해야 될 거냐? 틀림없이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선을 구하고 떡을 구하고 알을 구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는데 돌을 주고 뱀을 주고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부모는 안 그런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을 주고 뱀을 주고 그 다음에 정갈을 줄까요? 마귀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알을 구하는 자에게 알을 주시는데, 그런데 마귀는 돌을 주고 뱀을 주고 그 다음에 정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대비하면서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귀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사실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긴 좋은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본문 말씀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는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뭘 추구하고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 어떤 삶을 정말 지향하고 살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말이 됐는데 좀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얘기는 아마 다 할 거예요. 그렇죠? 다 아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성도가 뭘 구할 거냐? 이방인하고 구하는 게 같으면 안 될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안 믿는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이미 언급을 하셨어요. 앞에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31절 32절. 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가르쳐서 한 말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무엇을 구하고 삽니까? 불신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고 삽니까?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속한 것,
육신적인 거, 이런 것을 결국은 구하고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탁 켜면은 먹방 많이 나오죠. 먹방. 먹는 방송.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방과 관련된 방송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행과 관련된 방송들이 꽤 있죠. 여행과 관련된 방송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즐겁게 그냥 재미있게 하는 오락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에게 건강에 필요한 거 가르쳐 주니까 그것도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는 그게 전부니까 문제인 겁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오로지 육신적인 거, 오로지 땅에 속한 거. 이방인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하고 삽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비참한 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신 큰 은혜고 사랑인데 그걸 거절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은 원수처럼 살 수 있잖아요.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그 세상 것을 추구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그 결과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멸망이잖아요. 저희의 신은 배요. 무슨 배 얘기할까요? 이 배, 이 배. 그렇죠? 먹는 배.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그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오로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이 전부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도살의 날에 저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바를까, 예. 어디서 살까. 예. 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면 안 되잖아요. 예. 오로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안 믿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하는 것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차원이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뭘 구하고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떡을 구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선을 구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알을 구하고 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면은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이 세 가지 예를 예수님이 적당히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를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서 얘기하신 것이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떡이 뭘까요? 먹는 떡이요? 아이고, 앞에 무엇을 먹을까? 그거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먹는 떡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떡에다가
의미가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떡이 뭘까요? 구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신약에 그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떡을 구한다는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구하고 이 말씀을 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도 우연히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거지 않습니까? 월요일 이제부터 쭉 시작해서 그쭉 이제 7일간 이제 줄 때 안식일은 특별히 만나가 안 내렸잖아요. 우연히 내렸다면 매일 내려야 되는데 안식일은 꼭 빼고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 하루 전에 안식일에 먹을 양식까지 2배로 내렸잖아요. 그날은.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이거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엇의 그림자냐?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인데 하늘에서 내려오실 참떡에 대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바로 그 만나는 예수님의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떡, 생명의 떡을 인생이 구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인생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아들이 된 다음에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만 받았으니까 되는 겁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을 얻었는데 주님 안에서 풍성히 얻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주님을,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더 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을 얻었다면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얻어서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떡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요한복음 6장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 바울 사도는 여기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9절에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자기는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그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 속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담겨 있고 그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일입니다. 바울도 그 일을 가졌고 우리도 그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을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8절에 그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현재형이지 않습니까?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은 이미 가진 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바란 겁니다. 이거 영생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를 얻고, 그 말은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많은 것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것을 더 풍성히 얻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주님이 보석이고 주님 안에서 오는 모든 것이 보석처럼, 보화처럼 존귀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야 될 지식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더 얻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얻기 위해서는 여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특별히 자기에게 해되는 것,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자기 육신에 유익되는 것도 다 배설물로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그걸 버렸다고 했어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으로 더 풍성해지고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채우고 신령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 편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내 편에서 버려야 될 세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을 꽉 채워져 있다면 주님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릴 때 주님에게 속한 걸 얻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버리려고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첫 번째 조건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속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은 혼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얻어가야 될 것이 있고, 함께 배워가야 될 것이 있고,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함께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의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고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돼서 한 거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는 것은 각 사람이 차이가 있겠죠.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길이,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더욱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수식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지만 그리스도를 더 얻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져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식과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더 풍성히 채워지는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뭘 구할 거냐? 먼저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성도들과 연합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조금씩 경험 속에서 알아가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원래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원래 떡집이라는 거 아시죠? 떡집. 그러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놨잖아요. 예수님 탄생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떡집이거든요. 생명의 떡 대신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모든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하지만은 모든 말씀을 알아요? 아니잖아요. 주님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충만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서울교회도 이제 구원 받은 성도들이 오래되신 분이 참 많고, 그리고 한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해지고 많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졌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이 떡입니다. 주님 딱 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떡을 구하는 자에게 자녀가 떡을 구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돌은 뭘까요? 떡하고 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돌은 먹어서 생명이 안 되잖아요. 돌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돌은 죽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떡을 구할 때 하나님은 떡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얻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더 풍성히 체험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풍성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마귀는 돌을 주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과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었잖아요. 이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가인 속의 역사에서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마귀는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똑같이 붙였지만 그런데 거기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앞에 나아가면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떡합니까? 그 율법의 목적을 오해케 만들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곳이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 그 목적이 잘못 사용이 되도록 그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결국은 그 율법을 잘못 유대인 종교가들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랬고 그리고 결국은 영혼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서 그렇게 목적을 오도되도록 만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배후에서 부추긴 것이 누구 역사일까요? 마귀 역사지 않습니까? 마귀 역사. 성경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3절에 돌비에 쓴 것은 율법입니다. 성령으로 육의 신비에 쓴 것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속죄의 사실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말이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심판받았고 멸망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멸망받을 걸 알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진정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배후의 역사에서 그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고 그 지켜서 천국 간다고 결국은 그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4절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막는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될 사람들을 바르게 안내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막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아무도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막고 있고
한 사람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것처럼 얼마나 고생을 해요. 고생하는데, 그런데 생기면, 교인 하나 만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안 믿으면요, 도덕적인 죄만 있거든요. 불신의 죄만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당 나와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살다 지옥 가면은 이것이 위선적인 죄까지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고통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겁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구할 때 떡을 주시는데 마귀는 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교회가 많죠. 그런데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작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 얻을 수 있는 복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그걸 전하는 곳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을 주는 거예요. 구세군 장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없는 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거듭남, 지옥 없는 천국을 전할 것이다. 우리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만들고 회개 없는 용서, 정말 자신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텐데, 그런데 심판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지옥 얘기, 멸망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귀에 거슬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용서가 됩니다. 중생 없는 거듭남이 선언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새롭게 바뀌면 마치 그게 거듭난 것처럼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 받는 것이 없는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종교도 거듭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정치도 거듭나는 것을 단어 자체부터 잘못 오해하잖아요. 생명 받는 건데. 지옥 없는 천국을 전할 것이다. 윌리엄 부서가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딱 그렇게 됐습니다.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걸 주신다는 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마귀가 주는 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는 걸 여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여기 생선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성경 전체에 이 물고기 자체는 구원받은 성도를 설명하는 것이 원래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띄고,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엄청난 물고기 잡히고, 베드로의 배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2배 가득 잠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을,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인 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걸 통해서 이제는 그거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물고기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그물의 가득함에 이제 물가에 끌어내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물고기를 두 종류로 얘기했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좋은 물고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못된 물고기는요, 그물에 걸려오기는 걸려왔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쫙 전하면, 전도집회 하면은 실제로 그물 치는 거라 같지 않습니까? 개인 상담하는 건 낚시라고 할 수 있고, 전도 집회는요 그물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물 던져서 사람들이 걸려 나와요. 걸려 나오는데 거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걸려 나오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좋은 물고기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네가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걸려 나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반 세겔은 네 성전세로 내고 반 세겔은 예수님 성전세로 내라 그랬어요. 거기 그물에 걸려 나온 물고기는 그럼 누굴 말할까요? 그 무슨 교훈일까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거기 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성전세를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주님께 헌신된 것을 드릴 것을 거기 교훈하신 겁니다. 거기 물고기도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그 이른 아침에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걸렸어요. 그걸 기어코 육지까지 다 끌어냈잖아요. 그 153마리의 물고기도 거듭난 성도를 가르치잖아요. 한 마리도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식이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그 요즘도 보면은 차에다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니는 분 있죠. 기독교인이 다 표시하는. 여기 생선을 달라. 물고기인데,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잡수셨다 그랬어요. 자, 한번 같이 보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이 드리니까 예수님이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여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인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이 구운 생선을 잡수신 것 자체가 예수님은 실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약속대로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말씀하신 동시에 구운 생선을 특별히 받아 잡수셨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생선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특별히 그것이 불에 구워졌다는 것이 뭐겠어요? 불에 구워졌다는 것은 잘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아주 준비가 된 건데, 자, 그걸 받아 잡수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 그걸 주님이 잡아 잡수셔요. 잡수신다는 것은 아주 기쁘게 즐겁게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물고기인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헌신되게 주님 앞에 나를 희생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정말 추구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헌신을 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기를 정말 소금이 녹아야 된다는 것처럼, 녹자면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구나. 그리고 짧게는 이 서울교회 안에서 이런 건물이 지어지고 여기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또 앞서서 헌신하고 희생한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간증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헌신과 희생을 듣잖아요. 그런 걸 쭉 들으면서 나도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뭘 구해야 될 거냐? 헌신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지만은 아직 주님 앞에 헌신의 정도와 희생의 정도가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정도까지 됐을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 아직은 너무 연약하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즐거이 헌신하면 주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권능을 나타내시는 날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옷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룩한 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구별의 옷, 성결의 옷을 계속해서 입어가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하니.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동안에 동시에 자기를 즐거이 헌신해야 돼요. 그 헌신을, 자원에서 드리는 그 헌신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성경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거할 성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성소를 만드는 그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은 마음의 자원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원에서 드린 예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즐거이 헌신한 거죠.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니까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청년이 구원받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욕망이 있고 한참 됐고 꿈이 있어요. 뭔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활동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 유럽의 독일 같은 데 가면은 교회당이 있기는 있는데 교회당 안에 나이 많은 분만 좀 몇 분 앉아 있다 그러죠. 많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요,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서울교회 안에도 청년들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를 하면은 청년들이 이번에는 한 7,000명 넘게 올 거라 그러던데요. 공주수양관 어디서 다 잘라나 몰라요. 어쨌든. 예. 그리고 금년에는 밀레니엄 베이비, 그래서 2000년도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고3을 졸업해서 대학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회로 올라오는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가 더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도
꾸준히 고3 학생들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금년에 한 60명 이상 된대요. 평상시엔 절반밖에 안 되는데 금년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때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 그게 헌신이고 그것이 희생이잖아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구운 생선을 기쁘게 받아서 주님이 잡수신 것처럼 그 헌신과 희생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뱀을 주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마귀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거짓된 것을 줍니다. 창세기 3장에 결국 마귀는 뱀 속의 역사에서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해서 결국은 먹게 하고 그 남편 아담도 넘어뜨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님 절대로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은 이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자기를 바로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오로지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옆에서 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베드로 속에 잠깐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께 정말 헌신되고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꼭 그렇게 해야 돼? 적당히 하면 되지. 그게 마귀 같은 소리예요. 사탄은요 미혹해요. 사람을 유혹한 대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사탄의 미혹, 사탄의 유혹 같은 데서 이길 수 있냐면 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은요 그 사탄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건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빠지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뭡니까?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죄에서 구별될 수 있을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주님은 헌신을 구하고 희생을 구하고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를 정말 자기도 주님을 뒤따라가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을 구하는 자에게 증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특별히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 5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부터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빠졌죠. 그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그 말씀이 빠진 대신에 여기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알과 정갈을 예수님은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정갈을 주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정갈은 독이 있죠. 죽이는 거죠. 알은 여기 알을 그릴 때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이 알이 달걀을 얘기한답니다. 달걀은 암딸기 이제 달걀을 21일간 품으면요, 거기 생명이 나오잖아요. 예. 모기가 저를 좋아하나 봐요. 모기가 가까이. 마태복음 23장 그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암탉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암탉으로 새끼를 날개 아래 품고 있는 암탉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운행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품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우리는 그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고 있을 때 발로요 그 달걀을 굴리는다는 거 아시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골고루 데워지도록 이렇게 달걀을 굴린대요. 발로 이렇게. 안 보이니까 못 봤죠. 네,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21일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요, 골고루 데워지도록 아주 정성을 들여서 결국은 그 새끼가 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달걀, 알을 달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귀중한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생명의 역사, 우리는 그 알을 달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는 그걸 구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전하는, 전도하는 구령자가 되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요, 자기 가족을 몽땅 불러 모았어요. 여리고성이 망하는 그 가운데서 가족이 몽땅 살아났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몽땅 불러놔서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 가족과 그리고 자기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게 알을 달라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그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여기 정갈은 독이 있고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죽이는 역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갈 때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어요. 그 불뱀과 정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잖아요. 마귀는 사람들로 죽게 만들고 결국은 영혼이 죽음 건너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정말 추구하고 살기를 원하면 그 구원받는 역사에 거기 쓰임받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은 다르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마태복음 5장에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13절에 무엇인지를 밝혔어요.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 받았는데요.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 받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너희 천부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충만히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주일마다 배우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바로 성령이 있는 계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앞에 세 가지가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건지는 데 쓰임받고 생명이 탄생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결국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역사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로지 땅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런 것을 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와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되고 희생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그걸 구해야 될 거예요.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어떻다고요? 얻을 거라 그랬어요. 찾는 이마다 어떻다고요? 찾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왜 내가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으로 풍성히 체험을 받지 못하고, 내가 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생명의 역사를 참여하지 못하고 살까? 그거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정말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각자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께 정말 주님을 얻기를 구하고 살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할까? 내가 영혼을 건지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고 사냐? 그 마음이 문제는 간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드셨어요. 한 사람에게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벗에게 가서 내 집에 내 벗이 찾아왔다. 그런데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떡 3덩이만 빌리자. 그러면 그 벗이 내가 이미 문이 닫혔고 자녀들과 함께 침소에 들었고 내가 이제 잠잘 시간이니까 그리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겠느냐? 설령 벗됨을 인해서는 들어주지 않더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들어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구하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고 하셨어요. 뭘 말합니까? 문제는 간절함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냐.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이 줄 줄 알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빈곤하고 우리 삶이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청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주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 추구하고 살아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은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3가지를 조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3가지가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건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여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아닌 신령한 것, 더 귀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 간절한 갈망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 정말 헌신되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구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역사, 주님의 능력에 더 쓰임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를 좀 더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큰 역사에 동참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